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역대하 8장 보겠습니다. 역대하 8장 말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벳호론과 아랫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안에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런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해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말을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게별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전 공사가 마쳤다라는 데까지 우리 역대하 7장까지 보았었죠. 역대하 8장은 그 다음 일들을 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쳤다라고 그래요. 20년 걸렸어요. 성전 공사는 7년 반. 아마 13년 가까이 우리 궁궐을 지은 것 같아요. 궁궐을 지은 이유는 우리 11절 이하로 있죠. 우리 바로의 딸은 거룩한 곳에 살지 못한다. 뭐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한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궤가 이런 곳은 다 거룩하기 때문에 너는 다른 곳에 살아야 돼. 그래서 따로 지었다. 그래요. 일명 타단하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성전과 궁궐 공사가 20년이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였다 그래요. 열왕기상 9장에서는 가불이라 그래서 두루왕 후람이 보니까 아우 쓸모없는 땅 줬구만 떠나가죠 이렇게 돼가지고 돌려받았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3절부터 보면 정복도 했다. 하맛 소바라는 데를 쳤다 그래요. 아마 다메섹 북방에 있는 것이고 아마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온 사람들이죠. 히브리를 이브리라고 그러고 그러면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 사람들이 강이다 표현하면은 유프라테스 강이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확장하는 게 어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목표인지도 모르겠어요.
자기 조상들이 온 곳까지 가보자. 뭐 직접적으로는 보면은 데라가 머물렀던 땅, 그 땅까지 되겠죠. 저기 이라크 밑에 뭐 페르시아만까지 가고 이런 건 아니고요. 또 자기 뭐 할머니들 왔던 곳, 그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건축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 많이 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역으로 세금 내는 거 위에 강제로 불러다가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이방인들을 인부로 삼았다 그래요. 이게 조금 의심스럽죠. 왜냐하면 성전과 궁궐 공사만 20년 했고 솔로몬이 40년 했으니까 나머지 20년 안에 이런 것들이 돼야 되잖아요.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성전 공사는 자기가 직위 오면서부터 바로 지은 게 아니죠. 한 2, 3년 텀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일생 동안 맨날 건축 사업 한 거야. 대한민국 많이 비슷해. 건축으로 모든 걸 다 이룬 거야. 우리 한국도 지금 건축을 빼면 경제 축이 확 무너지죠. 중국도 잘 나가던 사람들 쫄딱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건축과 건설이 완전히 망해버렸죠. 대규모로 계획도시들 만들어 놓고 다 텅텅 비어 있고 중국의 대표적인 건설회사들이 부도나가지고 다 무너졌죠. 그 사람들 그거 언제 다 갚을란가 모르겠어요. 예전 같으면 대도시에 그 부동산, 아파트 같은 거 하나 사자마자 바로 중국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임대해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그랬는데 아까 11절 얘기 말씀드렸고요. 또 12절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근데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안식일, 조하루, 또 1년의 세절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우리 드렸다라고 번제를 율법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7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밤에. 그래서 그렇게 살았다 하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죠. 14절.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고 제사장들 수종 들고 문지기들은 강문을 지키게 하였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참 잘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거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써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순종하고 잘 살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1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났다라고 그래요. 생뚱맞죠. 딱 성시까지 했는데 이 얘기를 해. 근데 그 시점을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전 공사가 마쳐지고 해외 무역에도 손대게 됐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시온게벨, 엘롯이라는 지역에서 오빌로까지 갔다라고 그래요. 오빌을 어디로 추정합니까? 뭐 예멘으로 추정하기도 하고 더 멀리는 인도까지도 얘기하고요. 왜냐하면 해상 무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가 창세기 다루면서는 우리 남미에서 오세아니아 거쳐갖고 중국까지도 무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씀도 드려봤고 갈대배, 이집트에서 흔히 쓰이는 갈대배를 타고 남미까지도 여행한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 드려봤어요. 잘 찾아보시면 다큐멘터리에 그런 거 나와요. 교제했다는 거, 교류했다는 거. 로마의 물품이 한국에 있는 무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교제했다는 거예요. 뭐 비단길만 있는 게 아니고 초원길이 있어가지고 말 타고 뭐 짐승들 낙타 같은 거 타고 다 교제했다는 거예요. 이만큼만 놓고 봅니다. 우리는 준행이라는 단어를 창세기 때부터 보아왔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준행해야 돼요. 그대로 다 지켜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을 하잖아요. 그게 기도의 응답이고 그게 그런 사람이 기도의 달인이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도시 하나 안 틀리고 시간, 장소, 방법까지도 다 정해갖고 기도하잖아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되게 그냥 은근슬쩍하게 넘어가요.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게 많아요. 우리가 다급하면 하나님 앞에 무엇 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걸 때도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라도 해보라고 많이 권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많이 희석이 돼. 그게.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라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조금 더 열심을 내야 되죠. 불가피한 사안이 생길 때까지, 사안이 생겨가지고 내가 도저히 못할 때까지는 해보는 거죠. 하나님, 그만둬. 이렇게 하시기 전이라면. 저도 평생 무릎 꿇고 기도하겠다 그랬는데, 한 2년쯤 하니까 무릎이 엄청나게 무리가 가더라고요. 지금도, 오른쪽 무릎은 거의, 수술 받아야 되는 상황까지 간 것 같아요. 워낙에 오른쪽 무릎이 안 좋았는데, 20대부터 안 좋았는데, 지금 억지로 지금 50대까지 끌고 왔는데,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개척하고는 강대상 뒤에다가, 그때는 이제 강대상이 반대쪽에 있었어요. 이쪽이 아니고 반대쪽에. 뒤에다가 돗자리 하나 깔아놓고, 얇은, 야유형 돗자리 하나 깔아놓고, 그때가 몇천 원짜리 깔아놓고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오래 지속을 못한 거죠. 더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항상 그때가 조금 후회되는 것 같아요. 앉아서 하는 기도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것 같아요. 또 하나님 앞에 42달 기도 서원하고 했던 거. 제가 조금 욕심을 버리고 조금 더 노력을 했더라면 조금 영하 한 10m 되는 날 차량 시동이 안 걸린다고 포기를 하고 그냥 그날 마침 주일이어서 그냥 대충 하고 있다가 같은 아파트 사는 배터리 하시는 분이 시동 걸어줘가지고 주일 예배는 드렸었는데 그때도 걸으면 1시간 좀 더 걸렸을 수도 있는데 걸어서 했을걸 이런 생각도 하고 했으면 어머니 소천하시고 장례식 때문에 멈췄던 기간을 조금 더 앞당길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하다가 끊기면 다시 시작해요. 처음부터 했던 것을 쉬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아쉽게 좀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뭘 시작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시작하면 참 좋아요. 우리 지금 8장에 있는 내용은 굉장히 은혜로운 내용이죠. 어떤 한 사람이 이러한 업적을 남겼어 라고 평가하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저도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는지 모르잖아요. 수십 번까지는 안 해도 적어도 20번 이상을 읽었겠죠. 보면서 항상 안타까운 게 뭐냐면 솔로몬의 이 건설 사업, 건축 사업은 사실은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은 오연제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 대부분 맨날 이 짓 하거든요. 성벽을 세우고 국고성을 세우고 방어 요새들을 맨날 세우거든요. 근데 정작 그렇게 또 그런 반면에 또 병사들도 많이 육성하는데 군대가 많아지 않고 승리한 적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기적적인 승리를 하는 적은 대부분이고 더 많지만 지들이 군사력 크다고 해서 이겨본 적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 남는 국력으로 그 남는 시간에 다른 거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항상 이러한 외적인 것에 집중하게 마련이거든. 저희도 마찬가지고. 돈 벌면 뭐예요? 사람들 아파트 사고, 차 사고, 자기들 꾸미는데 돈 쓰고 맨날 이러잖아요. 외적인 것을 많이 채우거든요. 그 돈으로 사야 될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정치인들 같은 건 그 돈으로 학위들을 사죠. 지들이 뭐 바쁜데 수업이나 자주 들어가겠어요. 다 알다시피 대충대충 들어가고 교제하고 대충대충 무슨 수료증 갖고 어디 다녔다고 떠들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살아오면서 보니까 제가 20살에 1990학번인데 학교 간 2개 되고 그냥 이렇게 세상살이 하다가 신학대원 입학하려니까 학사학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안일장신대에 편입을 하게 되고 이래서 결국에는 입학해서 졸업까지 20년 걸린 사람이거든요. 대학교 학사학위 하나 따려고. 근데 좋더라고요. 배운다는 것 자체가 좋더라고요.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본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드셨다고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학력 콤플렉스가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배움에 목마른 분들은 자기가 관심 있던 분야의 학위도를 한번 취득해 보세요. 뭐 학점대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뭐 어떤 형태든 괜찮은 것 같아요.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 학위가 뭐 꼭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든가 사회 진출에 도움이 되면 더 좋겠지만 아니어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성경 공부도 그래서 권하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매너리즘에 빠져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도 통독할 때도 보면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 이렇게 읽거든요. 읽는 분들은 그냥 습관이 된 분들은 계속 읽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어쩌다 한번 읽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 뭐 성경 통독하는데 뭐 캠프 같은 것도 있잖아요. 수련회 같은 거 가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막 하면 은혜가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게 희석돼 버려요. 자주 해야 되거든요. 자주 해야 이것이 방향이 맞는지, 방식이 맞는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는 것이거든요. 음식도 자기가 요리를 할 수 있다 그런다면 다양한 것을 할 수 있죠. 내가 만약에 뷔페를 갔는데 라면 뷔페집이 있다고 그러니까 라면 백화점 같은 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라면을 다양하게 끓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라면에다가 내가 부재료를 더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 고기를 좋아하니까 고기를 더 넣어볼 거야. 거기다가 이제 내가 파를 좋아한다. 뭐 파김치, 뭐 다른 것들을 좀 더 넣을 수 있다. 계란을 더 넣을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조합을 넣을 수 있다면 내 입맛을 좀 맞출 수 있겠죠. 살다 보니까 이 입맛이 잘 안 바뀌잖아요. 먹을 수도 있는데 먹기는 싫은 게 있고 먹으면 병 나는 것도 있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잘 먹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나하고 안 맞잖아요. 그걸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입맛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고 굉장한 즐거움이죠. 성경이 있기를 제가 자꾸 권하는 이유도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만약에 역대하 8장을 본다고 그런다면 은혜로운 사건으로만 읽어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앞뒤를 다 안다면 조금은 다른 것이죠. 다른 마음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은 많이 읽어서 아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거에 중점을 줘서 읽는 것이다.
창세기 할 때는 너무 말씀 많이 드렸는데 사건 중심의 스토리보다는 이벤트 중심의 스토리보다는 why라고 하는 왜 그렇지라고 하는 의미의 중심을 두는 플롯이라는 것에 plot, 플롯이라는 것에 중점을 둬서 읽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항상 플롯에 중점을 두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의미가 뭘까? 아니, 내 하루의 소중한 시간에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백성이 하신 일을 보고 지금 생각도 해보고 내 삶에도 이렇게 적용시켜보고 대비시켜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 뭔가 좀 의미를 찾으면 좋겠잖아요. 물론 이제 큐티처럼 짧은 시간에 결론 내자는 건 아니니까.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뭔가 하나 딱 확 와닿는 게 있거든요. 그 말씀은 창세기 때도 드려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사람들의 일생 동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한 게 몇 번이나 되느냐 이런 식의 표현을 해봤죠.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왜?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항상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 우리가 믿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은 수호천사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수호천사 항상 함께 하긴 하죠. 우리는 이제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찾게 되죠. 성령 하나님은 굉장히 과묵하신 분이야. 어떤 때 응답을 좀 잘 안 하시잖아요. 근데 힌트는 많이 주셔요. 그래서 묵상해 보라는 거고 기도해 보라고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응답의 통로가 참 다양하다라고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맨날 직접 계시만 얘기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하면 깝깝해 죽거든요, 제가 그분들을 비유적으로 보다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야. 보여주셔. 근데 그것들 다 깨고 내 머릿속에서 내 꿈에서 내 환상 속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라고 강요하는 거거든요. 아니 말씀을 받는 사람이 겸손하게 받아야지 지가 강요하는 거랑 같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특정 시간대, 특정 형태로 응답하옵소서 라고 지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지 않잖아요. 제가 욥기 맨날 인용하잖아요. 꿈에로도 환상으로도 나타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욥의 세 친구들이 얘기한 것을 통합해서 말해주잖아요. 몇 차례 봤습니다. 또 한번 또 가봅시다. 이 동영상만 보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또 가봅니다. 욥보다 조금 나이대가 우리 젊은 분이 있죠. 엘리우라는 사람이 욥과 세 친구들에게 조금 이렇게 욱 해갖고 말하는 경우가 있죠. 욥기서 33장 13절 이하로 봅니다. 욥기 33장 13절 이하로 보면 우리 33장 15절에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신다. 자, 꿈이나 환상. 또 그 다음에 19절 이하로 보면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널쑤심의 징계를 받는다. 아프게 하신다라는 뜻이고요. 또 23절 이하로 보면 만일 일천 전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와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대속자. 여기는 이제 천사라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분이 계시죠. 성령과 예수가 그런 역할을 해주시죠. 근데 사실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거보다도 더 많다라고 말씀을 몇 차례 드리고 있죠. 동영상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는 하고 하나님의 자유의지에 맡겨놓으시고 우리는 듣겠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귀를 열게 해주세요 라고 받으면
응답을 자주 받을 수 있죠. 처음에는 조금 것부터 시작하시라고 제가 예화로서 익산에서 사역할 때 제가 김제에서 익산까지 가야 되는데 아침에 보니까 구두가 더러워요. 막 구두약 발라갖고 이렇게 할 틈이 없더라고요. 물티슈 꺼내갖고 이렇게 닦으려고 그러는데 그때는 정말로 가난할 때라 아니 물티슈 좀 하나 주세요. 그러고 이제 잊고 지나갔어요. 저녁에 이제 청년부부 예배 드리고 청년들 데리고 가까운데 전도를 나갔어요. 익산 중앙체육공원이라는 데 갔는데 마침 거기에서 국화축제도 하고 막 교회들 나와가지고 전도도 하더라고요. 근데 참 재밌어.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원래 예배당을 팔고 나온 것 같은데 그 예배당을 쓰는 교회에서 청년들이 이렇게 청년들인가 누군가는 모르겠는데 기억은 아스라이 사라졌는데 전도하는데 물티슈 주시더라고요. 저한테도 줘서 그날 제가 물티슈 응답받았어요. 작은 거부터 시작하셔요. 응답을. 내가 네 기도 듣고 있어? 이렇게 하셔요. 제가 이제 이 교역자의 길에 들어서기 전에는 꽃 키워갖고 팔아먹던 사람이죠. 꽃장사 했죠. 도매집에 가면 꽃들이 막 피어가지고 출하가 돼서 이제 팔아라 라고 도매집 사장이 뛰어오면 제가 집에 가서 그래요. 하나님 그 집에 있는 꽃들은 꽃이 피어가지고 왔는데 왜 제 하우스에 있는 꽃들은 꽃이 안 펴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참 그때는 제가 하나님 앞에 이쁨 많이 받았던지 그 다음날쯤 되면 꽃봉오리가 이렇게 올라와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구나. 이런 확고한 믿음이 생겼죠.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오고 있죠. 꽃 얘기로 시작한 다음부터 근 20년이 지나왔네요. 절반을 제가 이렇게 개척교회, 가정교회 목사로 이렇게 사역하고 있고요. 솔로몬 얘기하다가 제 얘기로 넘어갔죠. 항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어떤 사람의 얘기, 그 사람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고 어떻게 지속해 왔는지를 보고 나는 어떤가 생각해 보고 또 나와 주변 사람들은 어떤가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이런 시간이에요. 성경을 보는 시간이. 제가 권하는 시간이. 성경의 지식은 쌓아도 끝이 없어요, 사실은. 주석책을 본다든가 전문적으로 이 분야를 판 분의 책을 보면 제가 알고 있고 하고 생각을 하고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들이 많이 구현이 됩니다. 솔로몬의 거의 전성기에 그의 업적에 해당하는 내용이 8장인데 그에 대한 평가가 사람에 따라서 극렬하게 갈린다고 봐야 돼요. 이제 좀 시간을 내셔서 자료를 찾아보시거나 직접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이 말씀을 좀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수준까지는 원하지 않죠. 내가 일정 시간을 내서 성경을 보고 내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자라는 의미로 제가 계속 권해드리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온갖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 인정을 하지만 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 또 그 이외에도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부류를 만나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들과 만난 것에 의해서 나도 영향을 줬지만 나도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나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사실은. 역대하 7장에서. 너는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거든. 근데 그게 그의 정체성이고 사명이고 소명이에요. 근데 그 정체성을 잘 지켰다라고 8장, 9장쯤 얘기를 하는데 요것들이 이제 조금 지나가 보면
굉장히 솔로몬이 잘한 것처럼 역대하 9장까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10장부터 보면 조금 어조가 달라져요. 건축을 이스라엘 백성을 안 시켰다. 8장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10장부터 보면 이 사람들이 반기를 든 이유가 나와요. 왜 그렇게 했어요? 지들도 사실만 쓰는데 어떤 거는 기록을 누락해버리는 거죠. 대한민국 검사 같은 짓을 한다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면 가려주는 줄 알고 바보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도 여러 가지 봐야 돼. 역대에 해당한 분은 열왕기로 보면은 열왕기의 관점은 다르죠. 왜? 직접적으로 나라가 멸망하는 과정이잖아요. 그 위기감이 있잖아요. 역대는 한참 후에요. 우리가 따라야 될 사람이 누굴까?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파요. 약점을 파는 게 아니고 잘한 부분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평면적으로, 단면적으로, 그냥 면으로만 볼 게 아니고 입체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시간도 같은 동시대만 볼 게 아니고 통시적으로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를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뛰어난 설교자의 설교가 굉장히 우리를 즐겁게 하고 또 지식도 쌓아주고 감동도 주고 그런 것이죠. 근데 그렇게 지식도 주고 감동도 줘도 내 삶하고 관계없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성도가 많이 늘어나면 가장 공통적인 걸 얘기를 하게 되는데 나는 특수하죠. 특별하죠. 그래서 아까 라면도 얘기하고 뭐 이랬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도 넣을 수 있잖아요. 싫어하는 거 뺄 수 있잖아요. 그러라는 과정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는 영적 독서라라고 말씀드려보는 거죠. 근데 다른 방법도 많을 수 있습니다. 저는 신대원 졸업하고 지금 되게 오래됐네요, 저도. 한 10년 넘게 이거를 쭉 시도하고 있네요. 뭐든지 감동대로 중간에 관두지 마시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또 하나님 이제 되었어 라고 할 때까지 한번 노력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또 뵙겠습니다.